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가 우리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북일교회 표어로 삼은 약속의 땅을 취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북일교회가 올해로 7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3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또 사방 그리고 천지를 나타내는 모든 만물을 나타내는 4라는 숫자, 이 두 개를 합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대인들 가운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의 수기도 하지요. 또 더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완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두 가지를 합친 이 70이라는 숫자는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붙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돌아와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실 그 70년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일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한 해로 삼고자 이 한 해 표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약속의 땅을 취하라. 우리 약속의 땅을 취한다는 건요, 이게 우리 담임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 이 전투적인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은 취하는 것이죠. 싸워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의, 이 주제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유다 나라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이 주변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 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이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 강대국의 사이에 낀 채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렇게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주변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유대 왕국을 괴롭혔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큰 세력을 키워가던 바벨론은 총 3차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범하면서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 중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강제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서 절망 속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서신이, 이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이죠.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너희들에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사는 기한은 70년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헛되게 너희를 꿈꾸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너희들의 사는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 장가갈 사람 장가가고 시집갈 사람 시집가고 일할 사람 일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포로 생활은 70년이 다 차야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힘들고 고된 타향에서의 이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포로로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희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70년이면 이 가운데는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차면, 그 70년의 기한이, 내가 정한 그 기한이 차기만 하면 그 땅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2021년도 우리 북일교회 이 표를 잡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흥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이 너희들 길게 70년이나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어찌 보면 결코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인데, 이 말씀을 왜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또 표로서 주제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니까요, 우리 북일교회는 이미 이 70년을 채웠더라고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가야 되는 이 첫 스타트에, 첫 시작점에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북일교회는 이미 70년을 채우고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취하게 되는 우리 북일교회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제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 70이라는 숫자에 깊은 의미가 있다, 특별히 70년이라는 이 해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북일교회는 이미 원불교의 성지라 불리는 이 익산 땅에 세워져서, 70여 년 전에 세워져서 든든히, 익산 땅에 든든히 서서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등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7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70년에 관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북일교회에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동역자들,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북일의 귀한 가정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약속의 땅을 취하라. 약속의 땅을 취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왔던 그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취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다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취한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로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포로로 지금은 끌려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그 기한이 차면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를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14절 말씀에, 그 말씀의 앞과 뒤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며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새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어디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의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고 힘들고 너희의 삶이 마치 절벽 끝에 가 있는 것처럼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기한이 차면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마음이 흔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잡으라.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 이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한이 찰 때까지 70년이 기한이 찰 때까지 너희는 돌아올 수 없으니 사실은 너희 삶을 잘 살고 있어라. 70년이 다 차야 너희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은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이 희망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안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학계에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 의사가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이죠. 이 가짜 약을 마치 진짜 약인 것처럼 속이고 환자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진짜 약인 것으로 믿고 이 가짜 약,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 약을 먹은 환자가 실제로 그 병이 호전되어지는 것, 그 병이 나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희망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진짜인 줄 믿으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소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죠.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실제로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정말 지금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또 근근히 생계를 버텨나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폐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에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이하 16, 17,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각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그야말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아닌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어찌 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동경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왕국에 멀쩡히 남아있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멸하시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포로 생활이 날마다 매일 하루하루 견디기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오히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마치 노아의 방주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야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참 이렇게 신방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가기도 조심스럽고요. 저희를 또 목회자를 초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많이 뵙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 가운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의 고백이 정말 때로 정말 너무 힘이 든데,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게 닥쳐오는,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오는 이 고난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고, 더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취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막막한 암담한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이 갑자기 비대면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는 바람에 성탄절에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송구영신 때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던 가운데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우리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라이브인으로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갑자기 눈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빙판길이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시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참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빙판길을 조심조심 운전하시고 오신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 차 안에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그 송구영신에 참여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함께 새해 인사 나눌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또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결코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했듯이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우리를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어려운 것을 안다. 힘든 것을 안다. 힘들면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워나갈 때에 올 한 해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렇게 힘있게 열심으로 달려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70여 년간을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기한이 차고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시는,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가 7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 이때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힘이 들 때면 우리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아니하고 암담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늘 끝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셔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든 새로운 목표이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또한 여러분 장래, 진로에 또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얻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올 한 해가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진짜 바라기는 우리 올 한 해가 마칠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일교회 성전 가운데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나누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취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다 얻게 하셨노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하셨노라고, 나를 위로하셨노라고, 내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하늘 끝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노라고 서로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여러분 다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 바랍니다.